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 맨 뒤에 계시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처음 오신 것 같기도 한데, 옆에 이렇게 도시는 잠깐 일어나시면 저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아니시면 그냥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저기 박수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스크를 써서 이렇게 잘 못 알아뵈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좋은 건요, 이렇게 뭐 몇 년씩 다니셨는데도 제가 새로 소개를 해도 마스크 때문에 다 허물이 가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용서될 수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신 줄 압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도록 하죠.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말투가 건방지고 좀 교만기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출신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옛날에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무역업도 성행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문화와 물질을,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 의식이 팽배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좀 자신도 모르게 거만한 모습을 가지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 흐름 속에서 그 맥락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 같지 않은 방언을 한다든지 병 고친다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또 뭐 통변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또 헌신도 합니다.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그런 자의식이 꽉 차서 교회 내에서도 스스로가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뭔가 맨날 만나면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초점을 맞춰서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되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영적인 어른같이 좀 대해줬으면 좋을 텐데,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영적인 어른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대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아직도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들은 아직도 시기와 분쟁과 분열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거는 영적인 아이 정도가 아니라 유아입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없어서 그냥 우유만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은요, 내가 은사도 많지, 헌신도 많이 했지, 또 그런데다가 또 교회 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영적으로 꽤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한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편리함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 뭔가 위화감을 주고 그 사람들을 멀리 밀어내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건 아주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렇게 바울이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직도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사람인가? 남들보다 더 많은 신앙의 열정과 체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아직 우리는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남들만큼 변변한 은사도 없는 것 같고
가지고 있는 실력도 없고 열심히 행한 이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 하나는 그냥 초계처럼 살라져도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런 자리에 있다고 하면 바울은 이런 자를 어른이다, 영적인 성숙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데마다 분리가 일어나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아직 육에 속한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분파가 생기는 이유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패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서는 막 파가 4파 이상으로 나눠졌는데 3장으로 넘어오니까 양파로만 나눠진 것 같아요. 아볼로파와 바울파로만 이렇게 나눠지고 다른 파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는 바울이 더 좋다, 나는 아볼로가 더 좋다, 뭐 나름대로 바울의 스타일이 좋고 아볼로의 스타일이 좋은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각자가 갖고 있는 성향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을 높이기 때문에 아볼로를 폄하시키고 아볼로를 높이기 때문에 바울을 폄하시키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분열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우리 모두 다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양 맡은 은사를 따라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잘났는지 누가 못났는지 이런 거 평가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누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구는 업신여김을 받아도 된다. 뭐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한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하고 좀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도 아닌 것 같이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해도 되는 이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을 높인 것 때문에 교회 전체의 흐름에 장애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없애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있는가가 중요하지, 우리가 어떤 조직을 가졌고 또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하고 뭐 예배 형식이 1부 예배 형식이 좋으냐, 2부 예배 형식이 좋으냐, 3부 예배 형식이 좋으냐, 새벽 예배 형식이 좋으냐, 거기에 너무 컨선해 갖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나눠지고 있는가, 이거를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각자가 맡겨진 일을 하는 거다. 뭐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 주고,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시면 아무리 심어도 안 자라고 아무리 물 줘도 아무리 그 풀 뽑아주고 가꾸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결국은 자라나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회중들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더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이 사역자들이 나름대로 뭔가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 있는 그 스타들, 뭐 영화 배우, 무슨 뭐 탤런트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각광을 받아요. 그런데 영향을 못 주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좀 고리타분한 느낌을 주는 듯한 이런 흐름이 있으면 세상에 가장 무시해도 괜찮은 대상으로, 왜냐하면 찔러도 거기다가 온갖 걸 다 퍼부어도
또 나에게 그 손해되는 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못된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마음껏 하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 속에서 보세요. 사역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성도를 자라나게 해야죠. 근데 성도를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멋지고 사람들한테 정말 그 매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잘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엄두가 안 나서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안 자라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예배 인도를 해도, 기도를 하나 해도, 찬송을 하나 해도, 설교를 해도, 뭐 하다못해 뭐 작은 걸 하나 해도 불안해요. 그래갖고 찬송을 인도하면 내가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불러야 온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자의 부족한 것들이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회자가 나서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다 보면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잘하는 거예요? 너무 궤변을 늘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 좋아하는 거 이거 탓하는 거 아니에요. 누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은 쉽게 평가해도,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아니 죄송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못하지? 그러면서 쉽게 그냥 평가한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 위에 잘 지어져야 된다. 그 지어지는 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으로 하게 되면 지푸락지나 혹은 풀이나 나무 조각을 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불이 확 달려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게 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세운다고 하면 그건 뭐 좋은 거, 비싼 거 가지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게 다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니까 마지막에 큰 상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지막에 다 타버린 사람도 지옥 가는 건 아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우리 아무 공력이, 우리가 행한 일이 아무 의미 없는 허무에 굴복하는 안타까운 이런 자리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도들은 건축자들이고요, 그리고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을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면 장소를 어디다 해야 될까, 또 멤버들을 어떤 사람을 모아야 될까, 재정적으로 얼마쯤 준비해야 될까, 거기 있는 멤버들 중엔 어떤 누가 성가대하고 누가 또 주일학교 교사하고 누가 이런 일하고 어떤 탤런트를 어떻게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좋은 일꾼들을 어떻게 선별해 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 지금 말씀드린 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면 교회에 나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이 멘탈리티를 가지고 시작한 교회는 영원할 수가 없고 영원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희생되어져서 누군가를 살리는 이것이 기초가 되어 있는 교회, 그러면 사람도 적고 가진 것도 없고 또 그리고 재능도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죠. 그런데 거룩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하여 세상과 분리되어지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이렇게 내버리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지 않게 되니까 모든 것들을 분리하는 일들에 앞장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건 뭐라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그냥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잘난 걸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처음에 우리 모일 때는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채우게 모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팽배되어진다고 하면 교회의 모습은 주님이 어디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이기와 욕심이 있더라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 앞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점검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엔 시기와 분쟁과 욕심과 다툼이 있는 건 아닌지, 누가 나보다 앞장서고 잘나면 못 견뎌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뭔가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일들을 해야지만 내 속이 편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걸 뭐라고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온전해진 상태에서 부르시지 않고요,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연약할 때, 아니 우리 속에 육의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비의 아내를 욕보이고 또 무슨 동성애도 하고 또 그 이상의 무슨 우상 숭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엉터리 같은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꽉 차 있는 교회였는데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명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우리 안에 거룩한 씨,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싹 띄워지면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주신 그 본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추함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깨트리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죠. 내가 죄를 졌던 것도, 내가 엉터리같이 살았던 것도, 내가 이기적으로 욕심 부리며 살아왔던 것도,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임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너무 두려운 일이 많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좀 가리고 싶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뭐죠? 의식, 종교, 조직. 그래서 그 조직 속에 싹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의식 속에 싹 들어가죠. 나 주일 예배 드렸다. 나 이렇게 봉사했다. 나 이렇게 헌신했다. 그리고 그 속에 싹 들어가서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피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하셔도 그 일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내 몸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어떤 면에서 그게 내 생명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숨 쉰다고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갖고 꼴딱꼴딱 숨만 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생명이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바로 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 삶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것이 함께 움직여가는 이 동기들이 필요한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입니다. 논리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지,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써야지 되죠. 마음이 모아져야 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실제로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논리와 감정과 신뢰가 하나로 묶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온 행동을 에르간, 워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바로 내 삶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내 몸에서 장신구를 떼 버려라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던 장신구가 뭐냐면 자기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이렇게 금 많이 찼다. 내가 이렇게 보석 많이 가졌다. 내 몸에 코걸이, 귀걸이, 또 혀걸이라고 그래 뭐예요? 하여튼 온 몸에 다 뚫을 수 있는 다 뚫어갖고 치렁치렁 해갖고 다니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걸로 너가 누군가를 증명할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너를 증명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누리며 살아가라. 그래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내 몸에 장신구를 떼 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죠. 실제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 사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는요, 역사로 보면 초월적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 일은 뭐죠? 실제적으로 보면 닥치는 대로 다 독식해버리고 다 멸종시켜버렸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인류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 공룡이나 큰 것들이 그 거대한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서 오세아니아주에 오면 오세아니아에서 또 아시아에 오면 아시아에서 또 이렇게 계속 그래갖고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멸종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물고기 잡아먹고 그리고 또 그냥 과일 따먹고 수렵 채취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자, 그 당시에는요 하루에 2-3시간만 나가서 일하면 돼요.
그리고 비 오고 눈 오고 날씨 춥고 바람 불면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황이 없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요? 성공한 CEO나 돼야 바람 분다고 일 안 하고, 또 좀 날씨 좀 하고 몸이 꿉꿉하다고 일 안 나가고 그래도 되지. 아니 그렇게 했다고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루에 2-3시간만 어떻게 일해요?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겨우 먹고 살잖아요. 누가 더 잘 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먹이사슬의 정상의 위치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모든 종들을 다 물리치고 다 없애고 그러면서 먹이사슬의 최고봉에 올라왔는데 결국은 뭐하고 있죠? 우리끼리 인간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머리 똑똑하고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 싸움을 일으켜갖고 독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싸우나요? 자원이 없어서 싸우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냥 놀아서 같이 살면 되는데 누군가가 독식하려고, 그 많은 부와 권력을 혼자 움켜쥐려고 전쟁도 일으키고 또 이상한 그 상행위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삶을 빨리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에르간. 이 머리와 감정과 이 의지, 이 신뢰가 함께 모아져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이런 일,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요, 이 복잡한 게 단 한 가지로 표현하면 십자가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을 다시 살리는 유일한 비밀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이사슬의 최고봉에 올라와 있으면, 그전에는 그냥 내가 이긴 자니까 독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침략하고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의식을 가지고 올라갈수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죠. 내가 비즈니스 오너가 되었습니까? 나 하나 먹고 사는 게 끝이 아니고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죠. 그리고 그 일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의식 있는 지배 구조층에서 노블 서블리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삶, 거룩한 일을 행하는 에르간인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랬다간 다 잃어버리고 다 완전히 세상 말로 쪽박 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는 그냥 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본능을 가지고 살던 자가 본성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피워내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를 비우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게 주어지는 건 풍성함이 주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스스로 난 잘났다, 난 잘했다,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정당화를 해야 되고 자기 옳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절대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해요. 근데 회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먹이사슬의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욕심부리며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내가 스스로 추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깨트리며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주님을 만나면 이제 뭘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부끄러운 삶이 더 이상 내 개인의 이기와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제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샘플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동영상 하나 보시죠.
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的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 아멘. 감사합니다. 대만의 국민 배우인 이천주 형제의 간증입니다. 대종상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소감하고 많은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나는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바깥에 어렵게 힘들게 소외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주기도문 간증을 하게 되죠. 저것 때문에 이천주 형제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을까요? 배우로서 생명이 굉장히 단축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건 다른 사람 다 이 상 받아도 되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다. 온 대만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뭐 나를 키워주신 분, 또 감독님, 뭐 누구 뭐 PD 뭐 그러면서 뭐 막 얘기를 해야지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낭떠러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그에게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소유, 외모, 건강, 인기, 그걸 추구하면 저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인격, 가치, 사랑, 공생, 그걸 추구하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의 작은 거룩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거룩과의 조우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피어오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 길을 말도 없이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게 됐을 때 하나님 그냥 이삭과 아브라함을 그냥 혼자 두셨을까요? 아니요. 모리아산 저편에서는요, 순양 한 마리가
서서히 산의 정상을 향해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무너지고 내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 뭐가 두렵겠습니까? 뭘 주저하겠습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순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 자신을 기쁨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찬란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방에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고 그 안에 짐승의 피가 계속 뿌려지면서 온갖 냄새와 찌든 걸로 꽉 차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에 신었던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엇가 두렵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적셔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이 보혈의 향기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속에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의 신을 벗고 지성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알고 조금만 더 많이 갖고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았어도 대단한 위용을 가진 양 교만하기 짝이 없고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거만한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반복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며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던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함 받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주님께 돌이켜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는 남은 인생 거룩한 성전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이 머리와 가슴과 의지가 함께 연결되어지는 에르간 이 삶의 실제적인 행동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는 먹이사슬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식 할 때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존칭 생략하고 성함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남섭, 심명조, 이재백, 이배영, 김군용, 권다미, 김지혜, 박찬양, 신민정. 예.
자,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인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화면에 이제 구역과 전도회도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전도회는 혹시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 여러분들 같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님, 성도님과 함께함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교인, 그다음에 행복한 신앙생활, 그다음에 신실한 인간으로 살도록 더욱더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둠과 죄악으로 가정한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이신 귀한 제단으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새가족 수료식을 마치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신 이 베다니 공동체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배영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함께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권다미이고요. 좋은 교회 찾게 되고 또 좋은 목사님들 만나게 되고 해서 너무 좋고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좋은 교인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민정인데요. 이 귀한 교회 고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앞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새 신자가 새 가족이 아니라 헌신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올드 멤버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이시는 디보셔널 라이프를 사는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기쁨으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수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우리의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곳에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예배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춰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삶을 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신.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좋은 것들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길,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 에르간을 우리 속에 행하시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또 결단케 하셔서 한 걸음 주님께로 옮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 짐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들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쓰임받는 소원을 가지고 한 걸음 주님께로 다가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